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예배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로 일생이 바뀌어진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의 설례가 한 번의 예배에서 그의 일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미국에 선교사를 갔다가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돌아왔다가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날 밤 8시 45분에 올드스 게이트가에 있는 성령파 교회, 요즘 말하면 순복음 교회죠. 모라비안 교회에 예배 참석했다가 불을 받았습니다. 그 불이 그의 일생을 바꿔 놓았고 전 세계를 다니며 큰 붕역사를 이뤘고, 그래서 그 놀라운 붕역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단이 감리교단입니다. 감리교단에서 성령 충만을 강조해서 성결교단이 나왔고, 성결교단에서 다시 우리 순복음교단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 가려고 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소년 시절에 가고자 하는 교회를 가지 못하고 가까운 교회로 들어가서 앉았다가 멀뚱멀뚱 딴 데를 보고 있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자기를 딱 지목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라, 그 말씀에 그냥 그의 운명이 바뀌어져서 세계적인 설교자로 그의 삶이 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 조영기 목사님께서 한평생 우리 순복음교회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두 가지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가 성령 충만의 역사.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의 역사. 또 하나가 믿음의 역사. 이 양 기둥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역사.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열정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복받은 인생, 승리하는 인생, 형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큰 역사를 이루고 작은 믿음의 사람이 작은 역사를 이루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한번 따라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우리의 일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라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종교개혁자들이 이 코람데오를 붙잡고 위대한 종교개혁을 이뤘습니다. 사람들이 핍박하고 환난이 나오고 문제가 나와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다음 가슴을 펴고 나아갔습니다. 당시 교황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위치입니다. 교황이 왕을 파면하기도 하고 교황의 명령 하나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개 신부인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이 부패해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면죄부를 팔고 모금을 하고 이건 아니다. 어디가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사함받은 걸 돈으로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95개조 한몰 딱 붙여놓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감히 일개 신부가 교황의 권세에 대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깊이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슴 펴고 당당하게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1000년 중세 암흑 시대를 마침표를 찍게 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원래 캐톨릭이 처음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들이 약 300년 가까이 큰 환난과 핍박 속에서 견뎌내서 313년 로마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가 공인됐는데 기독교 공인돼서 황제가 예수를 믿어도 좋다고 하니까 황제한테 잘 보려고 너도나도 다 그냥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교회 와야 되는데 황제한테 잘 보여서 출세하고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 이교도였습니다. 다 그들이 다신종교 여러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만들어 놓고 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십자가만 바르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는 늘 뭘 보고 믿어야 됐는데 그거 없어서 참 신앙생활하기 힘드니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교회 내 동상도 만들고 성화도 만들어 놓고 그걸 바라보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했던 기독교가 점점 타락해갖고 캐톨릭이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어냈고 교리적으로도 성경 없는 교리가 들어가서 행위가 강조되고 그러다 보니까 510년 레오 1세 교황 때 지금의 캐톨릭 기초를 나갔고 1000년 동안 잘못된 교리를 붙잡고 행위가 구원의 조건에 합쳐져 가지고 캐톨릭 국가를 이끌어 온 것입니다. 그 1000년 왕국을 마르틴 루터가 당당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깨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마르틴 루터를 따른 사람들이 루터교가 됐고 루터교는 지금 독일의 종교입니다. 그날 국가 종교로 루터교를 믿고 있고 그 다음에 1524년 기독교 강령을 완성한 칼빈이 장로교를 창시했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웨슬레 감리교 운동으로 이어지고 성교운동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천년 왕국을 종지부 찍은 사건이 바로 마르틴 루터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고 나아갔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교황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먼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먼저입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먼저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업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은 일시적으로 잘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업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업을 번창하게 해주시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업으로 세울 텐데,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사업을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길 원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어디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목표를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 줄 것입니다. 그런 꿈과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아니면 내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이냐, 여기서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늘 물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이사야 43장 7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적어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무엇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이 음악이 생겨난 것도 하나님을 영광 드리는 예배 찬양을 위해서 음악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교회 음악이 클래식을 만들어냈고, 클래식이 오늘날 모든 음악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원래 음악의 출발은 예배 찬양입니다. 예배 찬양. 그러니까 뭐 바흐, 뭐 베토벤, 모차르트, 하이든 할 것 없이 다 찬양곡을 먼저 지었어요. 나중에 그 다음에 이것들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클래식한 음악들이 생겨난 것이지, 찬양의 기본은, 음악의 기본은, 클래식 뮤직은 기본은 예배 음악입니다. 예배 음악.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꾸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을 꾸면 반드시 성공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면 늘 힘들고 어렵고 뭔가 공허하고 피곤하고 지치지만, 주님을 위한 삶을 살면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주의 사랑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시간이 되면 CNN 방송하고 BBC 방송을 보는데, 어저께 BBC 방송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BBC 방송은 영국 공영 방송입니다. 영국의 KBS 같은 방송인데, 거기에서 한국 네팔 선교사님에 대한 얘기가 그대로 그냥 그것에서 방송되는 걸 보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네팔 힌두교로 뒤덮인 그 나라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네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상간벽지까지 찾아서 저들을 사랑으로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나왔는데, 그냥 아니 미국, 영국 공영방송에서 어떻게 한국 선교사를 저렇게 오랫동안 틀어주는가? 그냥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 자막이 나오고,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 자막이 나와서, 보통 그런 방에서는 영어로 더빙해서 이렇게 방송이 나오는데, 그냥 한국말로 하는 얘기 나오다 영어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참 감동했습니다. 세상 방송도 이렇게 상간벽지에 가서
아무도 가지 않는 외진 나라에 가갖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그 곳을 방송하는구나.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그런데 굉장히 인색해가지고 우리나라 이 기초를 놓은 선교사님들 다큐멘터리를 잘 방송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저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큐멘터리 어저께 BBC 방송 다시 찾아가지고 한번 필름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감동받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BBC 방송이라고는 세계적인 공영방송이고 우리 한국 선교사 그냥 선교하는 모습 그대로 나와요. 그냥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러고. 그러니까 사실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저는 그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이고 저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고 추방을 당하면 어떡하나, 공격이 다가오면 공격을 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했는데 담대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러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이야기했다가 형들에게 미워서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로 팔려갔지만은 죄수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지만은 성경을 보면 다 형통케 됐어요. 보세요.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야곱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곱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곱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노예로 팔려간 것인데 주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는 걸 보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노예로 팔려가서도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내 사업장에서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잘 되니까 또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감옥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밤에 모두가 형통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형통의 복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형통의 복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복받은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인생을 살 것이냐, 여러분 선택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형통이 될 것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문제 속에 갇혀서 살게 되는 절망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말과 뜻과 행동이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가정의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직장의 복을 받고 사업의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외친 말씀이 그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Have mercy on me.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은 저 사람을 내게 불러와라. 내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 내 평생 쏜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디메오가 예수 옆에 나왔기 때문에 남에서부터 앞을 못 보다가 눈을 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입니다. 바디메오는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 함께 나가기만 하면 내 눈을 뜰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문제 해결될 것이다. 병이 따라가고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치료가 임할 것이다. 회복이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멀어진 것입니다. 죄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하말티아라 그러는데 목적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목적을 벗어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 멀어지는 것, 그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니까 자꾸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자기 아들을 잃고 참 슬픈 가운데 또 몸도 아파서 잘 걷지도 못하시는 우리 성도님, 집사님 댁을 가서 기도드리고 왔는데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죠? 그냥 주님 은혜 감사해서. 사실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부모님 떠나면 땅이 묻지만 자식이 떠나면 가슴이 문다고 했는데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니까 마음에 너무나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몸이 아파서 잘 일어나 걷지 못하니까 목사님, 제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소원입니다. 기도를 간절히 해드렸는데 여러분, 소원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와서 예배 드리시다는 게 얼마나 복 받았어요.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나온다니까요. 아파서.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막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웬 젊은이가 있어서 아들, 또 다른 아들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목사 모신다고 그 지역에 있는 성도님이 왔는데 지역장님이 저분은 알코올 중독인데 알코올 중독을 벗어나기 위해서 목사 기도받으려고 왔습니다.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알코올 중독이 떠나가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은 사람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만 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면 맹인의 눈을 뜨듯이 안전매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주님께 나올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미 간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간격이 있으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왜 멀어집니까?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압니다.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 멀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 불평하면 한 걸음 뒤로 가고 두 번 불평하면 두 걸음 뒤로 가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얘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자꾸 내가 주면 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자꾸 내 생각만 하고 내 주장을 하면 멀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혼자 성질내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유처럼 나는 사람은 없겠지만 저쪽 가면 있을 거예요. 자기 성격을 못 이겨 막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까맣게 잊어버려요. 내가 가끔 그래. 그러면서 또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변명이 아닙니다. 그걸 고쳐야 돼요. 그때마다 주님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성질 낼 때마다 주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죄질 때마다 주님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딸이 동성애에 빠진 거예요. 어릴 때부터 늘 여자인데 남자 옷 입기 좋아하고 남자들처럼 나와서 축구하기 좋아하고 여자들처럼 뭐 소꿉장난하고 이런 거 안 하고 남자들하고 놀려다니는 말 같이 올려다니기 좋아하더니만 어떡 대학교 가고 레즈비언 동성애자가 됐어요. 자기 여자인데 남자 역할하고 다른 여자들끼리 둘이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유명한 미국 교회 목사님이신데 딸이 그러니까 뭐 눈물 골짜기입니다. 매일같이 아니 목사님 딸이 그렇답니다. 교회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딸 근데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딸이 어느 날부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마음 한 곳에 주님께서 자꾸 양심에 갇혀 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동성애자로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동성애자가 아닐 때는 기쁨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렸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드리는 게 뭔가 좀 내가 기쁨이 사라지고 자꾸 내가 뒤로 물러가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는 것인데, 보니까 동성애에 빠지기 시작한 그때부터 자기가 주님이 멀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회개하고 성령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오히려 이제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내는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고, 좋은 신랑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아요. 여러분, 남이 뭐라 그래도 여러분이 압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운 거 뭔가 압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면요 멀어지는 거예요. 죄짐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기쁨이 사라진, 내가 기쁨이 없어지는 걸 내가 기쁨이 없어지고, 그건 하나님이 멀어진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야 되잖아요. 감사가 충만해야 되잖아요. 은혜가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신앙인데,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여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가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더 가까이 나갑니다. 늘 회개하고 뉘우치고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야곱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상 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상 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6절에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누구의 상을 주시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에 힘쓰고 열심히 주님 일하기에 힘쓰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주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는 자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의 죄를 묻고 야단치고 벌 주시기, 그것은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 회개하라고 사랑의 채찍을 때리시지만은 우리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 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할 때 풍성하기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상 받지 못하고 문제 어렵 속에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 이와 같은 달란트배의 칭찬이 나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나중에 주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서울교회를 담임하시는 손다랭 목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 총가셨는데 목사님 토요일 날 아침 7시 천국 환승 예배 때 오셔서 조사를 좀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네, 내가 시간 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 우리 천국 가신 이종윤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조사를 다 썼습니다. 그분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졸업한 연세대학교의 대선배가 되시고 또 미국에 가서 웨스트민스터를 신학대학원을 할 때 그분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을 나오시고, 그리고 영국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오셔서 충영교회 2대 당회장으로 또 귀한 생활을 하시고, 제가 어릴 때도 충영교회 다녔으니까 저 공통분모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2006년도에 이종윤 목사님이 우리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100년 동안 그 내용을 문구를 그대로 써가지고 일제시대 때 쓰던 잘못된 용어들도 있고 그래갖고
재번역하는 그 위원회 위원장이었을 때 제가 우리 교도 대표 위원으로 같이 이종윤 목사님 모시고 사도신경을 번역을 할 때 같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때 2006년도에 이미 절이로서는 우리가 쓰지 않은 말이다, 그래서 거기로부터가 맞다 이미 바꿨고, 거룩한 공회와 이거는 일제시대 때 캐톨릭 전통에서 온 거기 때문에 거룩한 공교회가 맞다, 그래서 이미 2006년도에 바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7년 지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단에서 절이로서를 거기로부터 거룩한 공회를 공교회로 쓰기 시작해서 이제 한국 교회 전체가 다 바뀐 것으로 쓰도록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때 그 일을 하시면서 저를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시면서 은퇴하시고 난 다음 원로 목사 되시고 나서 앉기만 하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와서 얘기할 때, 원로 목사 모시는 거는 이호 목사한테 가서 배워갖고 와라, 이호 목사한테 배워갖고 와라. 그 후임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자네는 이호 목사한테 가서 배워갖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부르셔서 82세를 일기로 총회 가셨는데 큰일 많이 하셨어요. 그분이 전주대학교 총장도 하시고 대학 교수로 또 목회자로 신학자로 책도 많이 쓰시고 종교계 500주년 위원장으로 또 장로 개혁주의 전통의 로잔운동 아시아 대표로 많은 일을 하셨는데 하늘나라 상급이 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언제가 부르시면 갑니다. 가는데 하나님께 상급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빌립보 4장 10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못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이미 주 안에서 잘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성공자의, 승리자의 DNA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성공에 이르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받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찬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예배된 상급에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길 지나가는데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큰 상을 받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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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상급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끝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로제, 각종 정신질환, 치매 현상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 온 내장의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소화기능이 회복될지어다.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고혈압, 당뇨, 고질적인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악성 종양과 모든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다 응답될지어다. 가정의 복이 말지어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열릴지어다.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모든 사업이 복을 받을지어다. 기도마다 모든 기도가 응답으로 다가올지어다. 하나님께서 오늘 많은 병을 고침을 감사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갈 때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다 돌아가게 하시고,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시고, 기력을 채워 돌아가게 하시고, 이번 구정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구종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커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오직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